근대도 아니 지금 21세기도 똑같냐? 이 종말 말세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종말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상 어제도 요란했는데 오늘도 요란하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낙심될 게 없어요. 또 기다려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최근에는 또 뭐 이상한 살인 사건이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한때는 영아 살해 사건이 또 일어나고, 가면 갈수록 없던 사건이 보도가 한번 시작이 되면 이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보도가 안 됐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영국의 간호사가 영아 살해를 했는데, 간호사로 영아 관리하는데 이 간호 역할을 하면서 아이를 7명이나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는지. 그런데 아이 앞에 나타날 때는 천사같이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나를 향한 마음가짐도 겸손과 온유여야 되지만 세상을 향한 마음가짐은 오래 참아야 돼. 저는 기도하시면 저 북한의 3대 세습, 어떻게 저렇게 3대 세습을 하고, 인민들을 그렇게 자유를 억압을 하고 이런데 하나님 가만둡니까?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도 하나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오래 참는 것은 세상을 향한 마음가짐입니다. 이 마음가짐이 있다는 말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목사님 한 분, 며칠 전에 목사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도 하나님은 다 갈아냅니다. 맞습니다. 맷돌 천천히 돌아가지요. 천천히 돌아가는데 콩이 다 갈려가 나와요. 그냥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옷을 입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봉독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말씀으로 오늘 설교에 비하면 말씀의 옷을 입으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더 큰 것, 더 많은 것 네게 맡기겠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말씀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옷을 입다, 말씀의 옷을 입다, 이런 말입니다. 빛의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어두움은 빛이 비치면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의 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옷을 입으면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넉넉합니다. 마음이 비좁지 않아요.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옷을 입으면 여유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들으면 그 말 한마디에 그만 옹졸해가지고 열을 내고 입에 거품을 품고 이러면 안 돼. 사람이니까 그렇겠거니. 때가 되면 저 인간이 깨달기다. 이게 뭡니까? 말씀의 옷을 입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남 목사는 감정도 없나 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 목사 감정이 있을까 없을까? 예? 남 목사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 표현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왜 반응이 없노? 반응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말씀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넉넉한 마음 가지고 자, 때가 되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저 양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오늘 3장 1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여. 이 말씀의 옷이 넉넉해야 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옷을 입을 때 가능하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정말 풍성합니다. 얼마나 많이 먹어가지고 먹는 거 소화시키고 비대해져가지고 먹고 나면 이제 그래야 돼. 운동해야 돼. 헬스 가고. 요사이는 이 공원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공원에 가면 사람이 참 많더군요. 소화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가서 옷장 한번 늘어보세요. 옷이 많아가지고 1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안 입은 옷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얼마나 넉넉한지요. 그러면서도 감사가 없어요. 왜 감사가 없습니까? 말씀이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의 옷을 입었다. 어떻게 입었냐? 옷에다가 말씀을 기록해서 새기고 다녔습니다. 어디까지 새겼냐? 이마에도 새기고 팔목에도 새기고. 그래서 말씀을 늘 보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보고 앉아도 보고. 말씀의 옷을 입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보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날이 이른다. 어떤 날? 기근의 날이 온대.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닌데 뭐가 없냐? 여호와의 말씀을 내 귀로 안 듣는다. 말씀의 옷을 안 입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도 성경을 마음대로 구입을 못했어요. 초창기에는 쪽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쪽 복음이라 한 복음. 이 복음만 만들어 가지고 배부해서 가져다니고 읽고 했습니다. 요 사이는요, 성경 교회 오면 다 빛이 돼 있죠. 집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권 있는 분이 없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뿐입니까? 요 사이는 스마트폰에만 서치기만 하면 설교가 다 나와요. 스마트폰에 보면 찬송이 다 깔려요. CCM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또 스마트폰에 성경까지 깔아놨어요. 읽고 싶으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싶으면 어디든지 누구 설교라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옷을 안 입어.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된다. 옷을 입으면 앞에서 봐도 이야, 저 옷은 태가 나네. 뒤에서 봐도 이야, 옷이 태가 나네. 여러분, 이런 사랑의 옷을 입을 때 태가 난다. 그리스도인이구나. 알 수 있는 이런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띠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의 띠를 매라는 거예요. 옷을 입는데 띠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옷이 줄줄 내려갑니다. 우리나라 옷은 요사이는 이제 많이 서구화됐기 때문에 허리띠만 매면 됩니다. 허리띠. 근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허리띠가 없으면 옷이 안 돼. 허리띠를 꼭 둘러야 돼. 띠가 없으면 일하기도 불편합니다. 띠가 없으면 힘쓸 수가 없습니다. 띠가 없으면 옷이 자꾸 벗깁니다. 그게 뭐냐? 사랑. 다 갖추어도 사랑의 띠를 매야 돼.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 나갔습니다. 허랑방탕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살다가 아버지 입에는 풍성한데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맞아들였습니다.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의 형, 아버지의 맏아들, 그 맏아들은 그 동생을 맞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아버지는 사랑이 있었고, 그래서 멀리서 아직 상거가 먼데 아들이 오는 모습, 저 분명히 내 아들이구나, 죽었다가 돌아오는 아들이구나, 반가이 신발을 벗고 쫓아나가서 영접해.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그런데 형은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재산 다 낭비하고.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사랑의 띠가 있냐 없냐 차이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이 사랑의 띠를 허리에 메고 섬겨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허다한 죄를 덮게 된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이냐? 오늘 본문은 평안의 옷을 입어야 된다. 평안의 옷. 성도이면 평안의 옷을 입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해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거라. 평강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늘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또 많습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성도라고 할지라도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환경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 뭐냐? 평강을 주신다. 이방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게 있다. 그게 뭐냐?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평안입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쉬게 하신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를 말씀 주셨으니 이 옷을 입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신랑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